레위기의 제사가 5가지가 있다 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등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 제사를 지내는 방법이 4가지가 있습니다. 화제와 요제와 거제와 전제입니다. 화제는 불태워서 드리는 방법이고요. 요제는 흔들어서 드리는 방법, 거제는 들어서 드리는 방법이고, 전제는 부어서 드리는 방법입니다. 레위기 1장에서부터 7장까지 이 5가지의 제사법과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화목제에 대한 말씀이죠. 지난 토요일부터 오늘의 말씀까지 요약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 보면요,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화목제에서 화목이라고 말하는 것은 화평이란 뜻의 샬롬에서 왔습니다. 이 샬롬은 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단수로 쓰일 때와 복수로 쓰일 때 다르는데, 단수로 쓰일 때는요, 몸과 정신이 온전하고 튼튼함, 또 육체적으로 강건함 등을 의미합니다. 또 오늘 본문 속에서 쓰여진 이 복수로 사용될 때는 더 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번창하다 또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복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샬롬은 단순히 사이좋게 지낸다, 평화롭게 지낸다, 그런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 아주 밀접하게 그리고 구체적인 행위를 수반하는 그런 개념이라는 사실이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샬롬은 평안함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샬롬은 단순히 육체를 강건하게 하거나 또는 물질적인 풍요를 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구체적인 그런 행동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번제는 제사장이 제물의 가죽만을 취하고 나머지는 다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화목제는 제물의 고기를 모두가 함께 나눠 먹는 것입니다. 뒤에 레위기 10장 14절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화목제라는 것이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화목제에는 작은 새를 드리는 규정이 없어요. 번제에서는 비둘기도 제물로 사용할 수가 있었는데 화목제물에는 그런 비둘기를 드리라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그러면 서로 나눠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둘기 한 마리를 가지고는 여러 사람이 나누어 먹을 수가 없죠. 그래서 화목제물로는 소나 양 등 주로 큰 제물이 사용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특징 중에 하나는 번제를 드릴 때는 반드시 수컷으로 드려야 됐습니다. 그러나 화목제물은 양이든지 소든지 암수의 구별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의미가 있죠. 화목해야 될 대상에는 남자나 여자나 지위가 높거나 낮거나 그런 차별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3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화목 제물의 부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요, 그는 또 화목 제물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번제를 드릴 때는 모든 제물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반면에 이 화목제는 이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 두 콩팥, 간에 덮인 꺼풀만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기름의 히브리어는요, 헬레브라고 합니다. 지방이라는 뜻과 함께 최상의 것이라고 의미를 붙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대 사회에서는요, 지방이 고기 부위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뭐 지방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뜻 우리가 이 화목제물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별로 중요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당시 고대에서는 이 지방이 가장 좋은 것, 최상위 부위에 속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뭐 우리가 생각하니 등심 이런 것들이겠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오늘 16절에 나오는 모든 기름이 여호와의 것이라는 이 말씀, 이 화목제물에서 가장 귀한 최상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6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을 보면 화목제물로 드리는 것이 양일 경우에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화목제물로 드리는 것이 염소일 경우에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제물의 종류만 다르지 내용은 동일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교훈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교훈이 화목은 함께 나눔에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화목제물의 종류가 소, 양 또는 염소입니다. 진정한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로가 가진 것을 함께 나눠야 된다는 거죠. 나누지 않고서는 결코 화목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화목은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화목제를 드릴 때 기름은 먹지 말고 하나님께 화제로 태워드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기름은 뭐 비계와 같은 그런 쓸데없는 부위가 아니라 짐승의 가장 좋은 부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먹지 말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물질과 은사, 재능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거죠. 나의 모든 신앙적인 열심과 믿음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고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주는 교훈은요, 화목제를 드릴 때 서로 나눠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화목제물의 중요한 특징은 제물을 나눠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의도가 담겨 있어요. 그 의도를 하나님께서는 제사의 시간을 통해서 선포하셨습니다. 뒤에 7장 15절에 가면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너희가 먹는데 반드시 감사제 때는 하루 만에 먹고 서원제일 경우는 이틀 만에 먹으라 그랬습니다. 화목제물을 드릴 때 예를 들어서 소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근데 그 소 한 마리를 하루에 못 먹으면 그 제사가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이 정해준 시간을 지나서 화목제를 제물을 먹게 되면 재앙이, 저주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드리라고 하면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의도가 담겨 있음을, 화목제물을 이해하는 중요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요, 고기의 양입니다. 소 한 마리가 보통 500에서 600kg 정도 나갑니다. 거기에서 먹을 수 있는 고기만 계산하면 한 350에서 400kg 정도가 나온다고 그래요. 근데 이 고기를 하루 동안에 먹으라는 거예요. 제사를 마치면 오후 2시에서 3시쯤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6시에 해가 져요. 그럼 불과 한 3, 4시간 동안에 소 한 마리를 다 먹어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 가정에서 이 화목제물을 지냈다 그러면 이 가정의 식구들을 모아도 뭐 한 20명 정도 돼요. 그 20명 정도 되는 사람이 3, 4시간 만에 이 소 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있을까? 이거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도가 무엇일까?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라는 거예요. 그 소 한 마리를 먹으려면 적어도 한 450명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려면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요. 하나님께서 이 화목제의 규례를 세우셨을 때 시간을 정해두지 않고 그 남은 고기를 여유롭게 언제든지 먹으라 그랬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가까운 사람들만 함께 나눴을 거예요. 우리 가족들과만 나눴을 것이죠. 먼 이웃들, 특히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재물을 나눔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시간을 정해줌으로 인해서 이거는 모든 사람들, 마을 사람들 다 불러다가 3, 4시간 만에 그 소 한 마리를 다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하나가 되겠다고 살찐 짐승을 가지고 나와서 제사를 할 때, 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가족은 물론이거니와 이웃들과 함께 화평을 이루라. 그렇게 화평을 이루지 못하는 예배, 그렇게 화평을 이루지 못하는 삶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화목제물이 주는 교훈의 놀라운 의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서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화목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을 3, 4시간 만에 다 먹어야 되는데 누구는 부르고 누구는 안 부르고 그럴 수가 없다. 모든 사람들, 올 수 있는 사람들 최대한 동원해서 그 제물을 먹어야 돼.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기에서 별로 평소에 친하게 지내지 않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까지도 불러 모아서 그래서 인사를 나누고 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푸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되는다는 사실이죠. 이 화목제는 우리에게 다른 제사보다도 더 큰 은혜가 되는 제사 규례입니다. 왜냐 그러면 예수님과 가장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을 우리를 위한 화목제의 제물로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구약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화목제에는 하나님의 이런 특별한 마음이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이 화목 제물의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화평입니다. 샬롬입니다. 하나님의 샬롬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것이라 하였습니다. 우리의 화평은 일상생활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화평은, 샬롬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며 이 화목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풍성한 주의 사랑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 고집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화평을 이루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을 이루라 하셨습니다. 화목 제물을 통해서 때로 여러 가지 문제 있는 사람들과도 화평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대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